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입니다. 이 다니엘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 설교를 하겠지만요, 이 시간에 이제 함께 읽을 부분은 8절에서 18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 한번 보시면, 그러자 그때 어떤 칼데아인들이 다가와서 유대인들을 비난하더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리사 누구나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머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서 금상에게 경배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엎드려 경배하지 않은 자는 누구나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런데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정사를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자들이 있는데,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말이죠.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뭔가 회유하는 것이죠.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머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수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다시 설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또 말씀의 물로 씻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또 온전히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로 혼미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불의 세력을 소멸시킨 용사들, 불의 세력, 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죠. 불의 세력을 소멸시킨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삶의 괴로움과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코로나를 위시한 질병, 고난, 궁핍, 사별, 눈물, 또 성도들 간의 오해, 질책, 근심, 고뇌,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 자,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적인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신중하게 살피지 않는 무지한 목사들과 교인들은 초림 당시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저 항상 미소를 띤 얼굴에 부드러운 인상을 풍기시는 분, 이 정도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면의 미소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눈물에 훨씬 더 익숙한 분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 우셨다, 자, 이런 묘사는 매우 익숙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하하거리면서 웃으셨다, 이런 이야기는 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예수님은 이곳 지상에 계실 때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기쁨의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러할진데, 자, 이러한 인생, 이 인생은 슬픔으로 점철된 눈물의 골짜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어떤 아기도 엄마의 태에서 나올 때 만면의 미소를 띠며 웃으면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온갖 인상을 다 찌푸리는 가운데 목청껏 울면서 나오죠. 자, 그 이후에는 배고파서 울죠. 쉬를 싸고 똥 쌌으니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죠. 혼자 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과 팔꿈치가 까져서 울죠. 조금만 다쳤어도 어리광 피우면서 울죠. 손가락이 뭉짝에 끼고 공놀이를 하다가 팔다리가 부러졌다고 울기도 하죠. 특히 남자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어디가 부러지고 맨날 그런 이제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코로나19나 어떤 질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지내야 하는 것 때문에 눈물이 막 흘러내리죠. 때로는 시험을 망쳐서 울고 직장을 잃거나 못 구해서 울죠.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차이는 바람에 마치 세상이 모두 다 끝난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죠. 아이를 낳은 기쁨에 행복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군인들이 흘리는 피땀 어린 눈물이 있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가 흘리는 감격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낙심, 좌절, 고통, 외로움, 비탄, 분노, 자, 이런 것들로 눈물이 빗물처럼 우리의 두 뺨을 타고 하염없이 내릴 때도 있어요.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편 80편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의 빵으로 양육했다 그럽니다. 또 많은 눈물을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눈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점철된 인생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시고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시지만 그 눈물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병에다가 담아두기도 하세요. 때로는 주님의 책에 그 눈물을 기록도 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그 눈물이죠,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계몽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현실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눈물이 없어지나요?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죽음이 없어져요? 고통이 없어져요? 더 새로운 질병들이 또 나오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본질이에요.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달라지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병이 안 걸려요? 뭐 암이 안 걸리고 뭐 당뇨가 안 걸리고 코로나가 안 걸리고 그러냐 이거예요. 자, 인생의 본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들어온 죄의 결과죠. 죄가 들어온 이래로 인간은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소산을 먹어야 했습니다. 식탁에 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고난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견뎌야 할 삶의 무게인 것이죠. 거듭난 성도라고 해도 이런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했던 욥이 있었죠.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인에게 고난이 2중, 3중, 4중으로 닥쳐옵니다. 그것도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계속 밀려옵니다. 자, 그러나 욥은 그렇게 견디기 힘든 고난들과 싸워서 이겨낸 챔피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통 중에 부르짖은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수경케 만드는 탄식이에요. 오, 내 슬픔을 전부 달아보고 내 재앙을 다 저울에 놓아보았으면 지금 그것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움으로 내 말들이 삼켜졌느니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면 안 됩니다. 철학을 논해서는 안 돼요. 욥기를 읽어봐야 돼요. 욥기를 읽어보고 나의 고난이 정말로 고난스러운 것인가? 정말로 괴로운 것인가? 정말로 진짜로 고난다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말을 하기 전에 욥기를 펼치세요. 이성호 목사님께서도 이 병환 중에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욥기란 책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계실 때도 욥기를 읽으셨어요.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본 것이죠. 다니엘 3장에는 용광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이 표현이 모두 8번 나와요. 어떤 장인지 알겠죠? 자, 한편 히브리서 11장에 세워진 믿음의 용사들의 그 전당에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소멸시킨 사람들에 관한 짤막한 언급이 나옵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염두에 두고 쓰신 기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용광로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그 불의 세력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든 세 사람이 나온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실 이 이름은 그들의 본명이 아니죠. 이 이름은 유대인들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식으로 개명해 준 이름입니다. 그들의 히브리어 본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오늘날 사람들은 바빌론식 이름을 더 많이 기억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분이란 거죠. 아사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자,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 고귀한 이름의 진가가 이들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드높여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세 사람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다가 그들이 직면했던 그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냐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에요. 또한 온 우주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미사엘, 그 이름의 진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크신 능력과 강하신 오른팔로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준 거죠. 바로 아사랴의 이름을 드높이신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에 좌절하거나 낙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안으로 던져졌을 때 온 우주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은 보이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불신과 의심으로 무능력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견딜 힘을 잃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강한 압박과 박해 속에서 그래,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야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강한 믿음으로 우리는 불의 세력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성도는 어떤 불의 세력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안 사랑하신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딘가로 떠나버릴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떤 고난이 임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사라져버리냐 이거예요. 사랑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냐의 그 이름의 뜻이 우리 안에도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죄들로 인해 죽어가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슬피 우시는 연민의 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옥의 불길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리켜서 강권하시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아니, 이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약하게밖에 흔들지 않단 말입니까? 강력하게 권하지 않아요?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너무나 그 사랑이 약하게 미미하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 거냐? 왜 나에게만 이런 신을 주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 멀리 발로 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번은 어떤 어린 소녀가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인형 좋아하세요, 인형? 그럼 좋아하고 말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이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인형들을 하나를 안고 왔어요. 그때 손님이 이 소녀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많은 인형들 중에서 어떤 인형을 제일 사랑하냐? 그러자 이 소녀가 말했어요. 저의 대답에 웃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대답해 드릴게요. 약속하지? 이 소녀는 머리가 빠지고 코가 깨지고 한쪽 뺨에는 상처가 나고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는
인형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이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왜냐면요, 저마저 이 인형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멀쩡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나요? 우리가 특출해서, 유능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사랑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길 것 같아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줄 것 같지만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죠.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둔다 해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시인 엘리자베스 클레페이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주 나를 사랑해 내 주의 십자가 밑에 늘 평안 누리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성도에게는 그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불같은 시련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초조함도 없어요. 불안함도 없어요. 비굴함도 없어요. 오히려 용기를 내고 담대할 뿐이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느니라. 물론 교리적으로는 백보라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평상시의 생활에도 한번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세상에 주는 그런 박해 두렵지 않죠. 두렵지 않아요. 오늘 설교 본문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부당하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왕 앞으로 끌려가요. 그때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형상에게 경배할 것을 다시 한번 강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자, 지금까지 내가 봐줄게. 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머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경배하면 좋은 거야.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소로 던져질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은 거야. 유익한 거야. 너희들의 신변에 도움이 돼. 하지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음이야. 용서 없어. 자, 좋고 유익한 것 그리고 죽음, 이 양단 간에 결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간교한 전략이 숨겨져 있어요. 항상 사탄은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제시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유익하냐 아니면 손해가 될까?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유익이냐 손해가 아니에요.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성경적으로 맞는 거냐 아니면 성경적으로 틀린 거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유익한 게 뭘까? 너에게 손해가 되는 게 뭘까? 너가 형상에게 경배하면 너에게 유익한 거야. 재물도 보장되고 신분도 보장되고 영예도 보장되고 너의 생명도 유지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죽음이야. 경배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손해밖에 없어. 선택해.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웬만한 성도라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이제라도 자, 지금까지 잘 견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라도 이 한마디에 마음을 좀 돌이킬까? 지금 한 번만 내가 딱 눈 감을까? 그럼 내가 앞에서는 잘했잖아.
지금 한 번 좀 내가 양보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까지 혼나진 않을 거야. 내가 한 번인데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막 들어왔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이익과 손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성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뿔리는 것, 내가 그거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라 이거죠. 교인들을 늘리는 방법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을 쓰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제독교회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 수 늘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방법을 저도 알고 있어요. 쉬운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그 방법을 쓰는 순간 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대형 교회들처럼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편법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정도를 걷는 거예요.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이 손해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그른 것이냐. 자, 성경적으로 올바른 길을 우리가 걷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어렵다기보다는 힘든 거예요. 자, 힘든다기보다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거예요.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련에 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는지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돼요.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누구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까 하나냐의 그 이름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호들갑을 떨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들부들 떨지 않았습니다. 노심초사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지극히 침착하게 지극히 조용하고 냉정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은은하고 우아하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태도와 아주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의가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번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의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어떤 만용이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어요. 자, 이렇게 담대해진 이들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자, 이 답변은 15절에서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능히 도울 수 있어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섬기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기도를 듣지도 못하고 응답도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이 세 친구의 간증은요, 모든 백성과 민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절대 권력을 자랑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참으로 위대한 간증이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정예병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어떠한 말과 어떠한 회유와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떳떳하게 여러분의 간증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18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여기 18절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앞에서 17절에서 했던 그런 담대한 간증에 대해서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 갖고 한 발 후퇴하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과 확신을 잠시 잃어버려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느부갓네살을 의식했다든지,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면 어떡하지? 자, 이런 식의 의구심으로 살짝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두는 무슨 꼼수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더 큰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내실 위대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며,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강한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미사엘이라는 이름의 뜻대로요,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자,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성도는 어떤 불의 세력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책이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책입니다. 자, 4장 12절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불같은 시련을 언급했을 때요, 아마도 다니엘 3장에 나오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겪었던 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에요. 19세기에 살았던 한 찬송 시인은 이렇게 찬송을 짓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다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홍수를 통해서. 바다가 뭐예요? 이 홍해, 그걸 염두에 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홍수를 통해서, 뭘까요? 노아죠, 노아. 또 어떤 이들은 불을 통해서,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죠.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그들 모두 자신의 피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입증해 보였다네 그랬어요. 물론 그들이 실제로 다 죽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노아도 사실은 물속에 수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모세도 어땠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일종의 침례잖아요, 침례. 일종의 죽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됐기 때문에 건너간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불타는 용광 속에 일종의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난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불붙은 화살들을 계속 쏘아댑니다. 자, 그러한 화살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안 계신다, 하나님만이 전부다 라는 그 믿음만이, 그 믿음의 방패만이 그 모든 불같은 화살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룬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도다. 자, 여수룬은 이스라엘이에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창공에 그의 탁월하심을 보이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불붙은 화살들은 각양각색으로 쏟아집니다. 재정적인 위기, 가족의 죽음, 질병, 외로움, 사탄의 시험, 외부적인 고통, 배교, 고난, 핍박, 거짓교리, 왕따 등등의 다양한 형태로 와요. 수십, 수백, 수천 가지로 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 6,000년간에 그가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그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이러한 믿음만이 그러한 불의 세력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담대한 고백에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신념대로 과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인지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다시 다니엘 3장 19절로 오시게 되면요, 19절에서 23절을 보니까요,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평상시보다 용광로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해요. 20절 보니까 힘센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묶어서 용광로 속으로 던지라고 지시합니다. 왕이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힘센 사람들을 시키고 또 그들을 묶으라고 명령한 것은 혹시라도 이들이 저항할까봐 내린 조치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은 그 자세가 항상 흐트러짐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막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은 성도들의 이런 참된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세상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고난을 받는 것, 고난을 자처하는 것, 그런 것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영웅심이나 만용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신뢰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또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런 믿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나 로마 가톨릭의 잔인무도한 핍박자들에 의해서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 죽었지만 누구 하나 몸부리치며 울고불고 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대적자들이 깜짝 놀라죠. 너무나 의연한 태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불타 죽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말 진짜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돼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들도 같이 화형대에 묶여서 또 죽습니다. 희대의 폭군으로 알려진 로마의 제6대 황제 네로는 끔찍하고 잔인한 통치로 유명하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특히나 그는 더 웅장한 로마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에 불을 지르도록 명령했죠. 그러면서 불타는 트로이를 노래하면서 그 불을 지켜봤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불길이 일어난 원인, 그 책임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전가시켜버립니다. 그 이후로 네로는 아주 강압적인 박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대적인 박해를 합니다. 특히나요, 그 박해 속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성도들도 있었고요, 짐승 가죽에 묶여서 투기장으로 끌려나와 개들에게 물어뜯기기도 했고요, 맹수들에게 던져지기도 했고요, 또 네로 황제의 정원에서는 기둥에 묶인 채로 온몸에 역청이 발라지고 불이 붙여져서
어두운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게 됐다 그래요. 그 사람 죽는 거를 가지고. 정말 잔인한 것이죠. 폴리캅은 86세의 나이에 화형당했는데요, 화형 직전에 총독은 폴리캅에게 묻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비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풀어줄게.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응수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지 86년이 흘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겠냐? 이렇게 응수해요. 또한 총독이 그에게 믿음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를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래? 불러. 맹수를 불러다오. 폴리캅은 이렇게 응수합니다. 이번에는 화형을 시키겠다고 위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태우는 불은 잠시 타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장차 당신을 태우기 위한 다가올 심판의 불은 영원히 타오를 것이요. 그러자 총독은 폴리캅을 산채로 화형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당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폴리캅의 화형대에 불이 붙여졌을 때 놀랍게도 폴리캅의 몸이 불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형 집행자가 손에 들고 있던 칼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 몸을 찌르자 피가 쏟아져 나왔고 그 피로 인해서 타오르는 불이 꺼져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의 세력을 소멸시킨 것이죠. 1527년경 스코틀랜드 출신의 패트릭 해밀턴은 성지 참배와 연옥, 죽은 자를 위해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 등의 거짓 교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는 화형대에 올랐을 때 무릎을 꿇고 얼마간 매우 뜨겁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자 그는 화형대에 단단히 묶였고 그를 태울 나뭇단들이 그 주위에 차곡차곡 쌓여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양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진 다량의 화약에 불이 붙여졌고 그것이 그의 왼손과 얼굴 한쪽을 그슬렸으나 심각한 상처는 입지 않았습니다. 쌓아놓은 나뭇단들에도 불은 옮겨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화약이 필요했고 더 많은 불 붙일 도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등장했고 그것들에 불이 붙자 드디어 해밀턴의 몸을 휘감으면서 불태우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용감하게 이렇게 외쳤어요. 주 예수여, 내 혼을 받아주소서. 언제쯤이면 이 왕국에서 흑암의 압제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이 사람들의 폭정을 참고 계시겠나이까? 그때 성난 군중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 이단자여, 개종하라. 성모 마리아님께 빌어라. 어서 여왕 만세 같은 걸 말해보란 말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때 해밀턴 형제가 불타 죽는 가운데 이렇게 응수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라. 더 이상 쓸데없는 말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 사탄의 전령들아 그랬어요. 결국 해밀턴 형제는 격렬하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더불어서 자신의 혼을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의 믿음 역시나 불의 세력을 소멸시킨 것이었어요. 1555년경 로렌스 손더즈는 화형이 선고된 전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한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 화형식이에요. 친구에게 말합니다. 나로 말하면 지금까지 이 숭고한 일, 곧 화형으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일에 지명된 성도들 중에서 나는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요. 하지만 나의 은혜로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께서 내게 힘을 주시어 이 순교의 죽음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란 사실을 나는 믿소이다. 그러니 꼭 잊지 말고 형제, 그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 다음 날 드디어 화형대 위로 올라갑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서서히 몸을 움직이면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형대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 그래요.
잘 왔구나. 너 그리스도의 십자가여. 어서 오거라. 영원한 생명아. 그랬어요. 그리고 나무단에 불이 붙여져 무시무시한 불길이 그를 삼켰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단잠에 빠지게 됐다 그래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민법 교수로 재직하던 토마스 빌리는 마틴 루터가 간직했던 신앙들을 고수한다고 고백했고 그 결과 화형대에 묶였습니다. 그는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폭풍들과 맞서 싸웠지만 이제 곧 내가 탄 배는 하늘나라의 해변에 닻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꼼짝 않고 서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여, 제가 주님을 믿나이다. 자, 온 땅에 이러한 믿음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용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더라.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아주 이 위대한 이적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 이것은 이방 왕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전혀 다치지도 않았고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기는 당하는데, 불 가운데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불같은 시련을 당하기는 당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우리와 함께 불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도 함께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호레이셔스 보나르가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겪으신 분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신 것이다. 그분 자신이 그 슬픔을 모두 겪어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겪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도 깊이 느끼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도 우리들의 무거운 짐과 고난들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자,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고난을 이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거예요. 미사엘 같은 하나님. 자,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소멸시켜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성도는 어떤 불의 세력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시도다. 여러분들을 지옥의 구덩이에서,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고난의 그런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시면 안 돼요. 절망과 낙심과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죄 가운데 허우적대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과연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그러한 도우심을 구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아사랴의 그 이름의 뜻대로 그런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냐 이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고집스럽게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하세요. 잠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으실까요? 불가능한 게 있으십니까? 극복하시지 못할 문제가 있으세요? 주님께서 물리치시지 못할 대적이 있으세요? 치료하시지 못할 질병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제 질병은 오래 가는 겁니까? 이유가 있겠죠. 자,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그 질병을 계속 허락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이유가 있거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 돼요. 아니, 왜 치료를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항변하지 마시고, 주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마음에 한가득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죽은 우상인가요? 왜 그런 우상들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버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온실에서 자란 화초와 들판에서 비바람을 견뎌내며 자란 나무가 같을 수는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베테랑 군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평탄한 가정 속에서 자라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는 이 불우한 가정 속에 자랐지만 그 과정이 저를 만들어냈어요. 돌아보면 때로는요, 저는 이제 집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주님께 부르셨어요. 주님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가 이제 이 중학생이었는데 너무 이제 가정도 힘들다 보니까 막 항변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저에게는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어요. 강하게 만들어준 거죠. 강하게. 그래서 웬만큼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맷집이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저는 나이가 젊지만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 저를 견디게 만드신 그 과정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 순간은 힘들었겠죠. 당연히 힘들었고 실제로.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저에게는 유익을 준 것이에요.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들 보샹빗, 헤로드 스미스, 존 롤링스, 메이즈 잭슨, 달라스 빌링턴, 클랜스 라킨, 프랭크 노리스, 헤롤드 사이틀러, 밥 존스 1세, 모르트케 햄, 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설교자로 만드시기 전에 지옥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고난 같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고생이라는 몫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유들유들한 사람이에요. 부들부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조그마한 고난이 오잖아요? 바로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맷집을 기르세요. 강하게 되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지, 왜 이런 고난을 줬냐고 항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질이 좋은 순은과 순금은 캐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샘 존스, 밥 존스 시니어, 모르트케 햄, 프랭크 노리스 같은 인물들은
사탄의 장난감 가게에서 양산되지 않고 어떤 재련 도가니, 용광로, 모루 막 두드려 빼야 이런 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데서 길러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설교는 정말 강력하잖아요. 힘이 실리잖아요. 한마디를 들어도 도전이 되잖아요. 낙담이 왔습니까? 그럼 겸손을 배우세요. 두려움이 압도합니까? 그러면 용기를 배우세요. 고난이 막 연이어 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평해요? 그거를 견디고 그 상대방에 대한 연민을 갖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너무 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적은 게 아니고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옆에도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못 견딜까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당나귀가 비어있는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어차피 당나귀도 늙었고 쓸모없는 우물 그냥 아예 파묻어버리자, 흙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당나귀를 꺼낼 생각을 하지 않고 어차피 당나귀 늙었으니까 또 우물도 필요 없으니까 아예 흙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막 흙을 메웠어요. 죽음의 위협을 느낀 당나귀가 더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어요. 죽었나? 사람들이 들여다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나귀가 뭘 하고 있었냐면 흙이 떨어지잖아요. 몸에서 털어냅니다. 그리고 그 흙을 단단하게 밟아요. 그러면서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 26절 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입구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더라.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왕의 의논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잘 보세요.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더라 그랬어요. 대단한 것이죠. 27절에서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용광로의 불길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불탄 냄새도 안 났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 보호를 받는 모습이에요. 그 불은 새 친구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스르지 못했습니다. 자, 때때로 시련과 고난이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성도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믿음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고난이 끝나기만을 바라지 마시고요, 고난이 끝난 이후에도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성경적인 믿음이 손상받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고난은 끝났어요. 고난은 피했어요. 그런데 무너져 버렸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건 승리한 게 아니죠. 진정한 승리가 아니죠. 불탄 냄새조차 없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 전혀 손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목도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바빌론 지방에서 높여줍니다. 마지막 29절,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언어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거슬러 무엇을 잘못 말하면 그들은 토막으로 달려질 것이요 그들의 집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하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높였더라. 정말 위대한 반전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고 놀라워하셨잖아요.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려는 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끝났을 때 여전히 불탄 흔적 없이 이전에 가졌던 견고한 믿음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흔들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지런한 섬김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흔들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불붙은 화살로 인해서 불탄 냄새나 불에 끄슬린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불이 여러분의 믿음에는 전혀 아무런 손상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정상적인 필수 코스예요. 그것은 불필요한 것도 이상하게 여길 일도 아닙니다. 물론 성도가 받는 고난은 때때로 불같은 시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고 또한 그것을 잘 견딘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연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을 정금같이 빚어주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찬송시인 론 해밀턴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 주님의 자녀를 정결케 만드시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시도다.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 내게 넘치도다. 나의 앞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나 주 안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되리라. 따라서 그러한 불길은 불 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여기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요, 이런 고난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오히려 기대에 찬 마음으로 능히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더 밀착하게 하고 또 유업의 상과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이 불같은 시련, 기꺼이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나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들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또 온전히 이겨내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고난을 능히 이김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